오늘은 열왕기하 2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이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 애굽에서 살려주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무려 한 800~900년 지속이 되고 드디어 다시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망하는 그날이 열왕기하 25장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마지막을 가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리더들이 어디로 갔다고 나와 있느냐면 도망쳐 간 곳이 다시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된 그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이 결국에 또 마지막으로 도망간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시드기야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7절 중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진을 치고 그 주위에 공격용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계속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차 침공이 BC 605년이었으니까 우리가 그 지금하고 헤아려 보면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죠. 2024년이니까 605년을 더하면 2629년, 2700년도 안 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 바벨론이 침공하는데 그 우리가 계속 나눴듯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그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의 이제 후손으로 계속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겠다고 끊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 다음 왕 솔로몬에서 이제 두 왕조로 이렇게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호세아 왕을 19대 왕으로 마지막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5장에서 나누는 것처럼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20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이제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4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떤 모습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왕조를 보면서 가슴 아파했을까요? 지금 이제 마지막 왕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히스기야 왕부터 요시야 왕까지 이렇게 나눠봤는데 오늘은 여호아스부터 시드기야까지 쭉 이어지는 이 시대, 히스기야 왕이 13대 왕이었고 그 아들이 므낫세, 가장 악하다고 하는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 므낫세 왕의 그 모습을 지난 주에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아몬이 짧은 기간에 그리고 암살되고 요시야 왕이 이제 다시 이렇게 왕으로 나갔는데 그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아주 어린 8살밖에 안 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 요시야가 엄청난 종교개혁을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에서 일으켰고,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이제
왕도 아닌 왕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면서 남유다는 패망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이 16대 왕이었으면 그 아들이 3명이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여호아스입니다. 여호아스가 3개월밖에 왕으로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느고가 이렇게 아수르하고 싸우러 가는 길에 그 잠깐 거기만 통과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참여를 해서 그리고 잡혀 죽었던 왕이 요시야 왕 아닙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전쟁에 참여하러 그들을 막으려 가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3개월밖에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느고에 잡혀서 애굽의 느고 그 왕에게 잡혀서 3개월 만에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아들 그때 여호야김이 좀 그 보기에 그렇게 왕으로서 자질이 없었나 보죠. 그래서 여호아스가 죽고 나서 첫 번째 아들 여호야김이 그 다음 왕이 되고 여호야김도 그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24장 내역을 쭉 보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11년 만에 이제 그 생을 마감하는데 그때가 이제 바벨론이 침공하는 그 첫 번째 침공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19대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여호야긴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왕입니다. 11년간 그 왕으로 재직에 섬겼는데 그 시드기야 9년 열째 달에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 공격을 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을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만 우리가 잡혀 있어도 괴로운데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서 시드기야가 그 할아버지의 그 우물을 팠던 것들을 먹고 뭐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식량이 없고 그들 간에 얼마나 많은 내분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달 9일 성 안에 기근이 그 시기에 그 땅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성벽이 뚫리니 바벨론 사람들이 성을 포위해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사들이 밤에 왕궁뜰 옆에 있는 두 벽 사이 문으로 도망쳤고 왕은 아라바 길로 갔습니다.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니까 너무나 기근이 심하고 기근이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 심지어는 우리가 뭐 동물도 없고 이제 식량도 없고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극악한 경우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벽이 뚫리니까 그 포위가 되어 있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고자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쳐 나오는데 왕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왕과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왕은 아라바 길로 갔다고 합니다. 그 왕이 도망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했겠습니까? 시드기야가. 근데 바벨론 군사들이 이렇게 성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 도망간 게 뭐 많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 왕을 잡아 림나의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니 그가 거기서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청동사슬로 묶인 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다가 그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의 꾀로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과 어떻게 잘해보면 그 바벨론을 또 막아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바벨론을 버리고 이제 애굽의 친정책을 쓰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침공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이런 기근 속에서 견디다 못해 이제 성이 무너지자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멀리 못 가고 그 바벨론 군대에 잡혀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림나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끌려간 그 시드기야 왕은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왕이 아니라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백성이 그렇게 죽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도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슬픔보다도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더 슬퍼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뺐다고 합니다. 눈을 빼고 이제 청동사슬로, 놋사슬로 시드기야 왕을 묶어서 바벨론으로 질질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너의 자손,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시드기야가 이제 아들들도 다 죽고 그리고 눈도 정말 빼임을 당하고 청동사슬로 묶여서 가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의 그 약속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고 이제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이런 꼴이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백성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영원히 너희를 나의 자녀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이스라엘 왕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드기야의 이 비참한 말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들어가야 될지 오늘 생각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북한 땅이나 죽궁 땅에는 그 마음은 있지만 지하에서 어둡게 공안에 들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끝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까지 심판하시냐면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 김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호와의 진노 때문으로 여호와께서는 결국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대항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 김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린 게 무엇입니까? 삶에서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섬기고 돌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정권을, 자기의 삶을 자기 원하는 대로 유지할까를 생각했던 시드기야와 그 선조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호와의 진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그 진노 가운데, 그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진 않습니다. 25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느부사라단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중요한 건물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바벨론 모든 군대가 호위대장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나머지 무리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제 그 호위대장, 느부갓네살의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을 보내서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다 태워버립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망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물들을 태울 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위가 높거나 지식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잘 살거나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바벨론의 정책이 무엇이냐면 그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잡아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15절 16절 읽습니다. 왕의 호위대장은 또 흔들리는 향로와 물 뿌리는 그릇 등 순금이나 순으로 만든 것들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두 기둥과 바다와 받침대에서 얻은 청동이 너무 많아 무게를 다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들의 삶의 윤택함과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순금으로 만든, 순은으로 만든 모든 향로와 그릇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물품들 아닙니까? 그런 물품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들을 죄다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많이 쌓고 쟁기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걸 더 가지고 더 쟁기고 더 축적하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넘겨주겠다고요. 네,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이 어마어마한 금을 바르고 은으로 금으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렸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리 멍청한지 모릅니다. 왜 그리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기물들과 물건들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포로들, 사람들까지 다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성과 성전과 모든 것들을 다 폐허를 시켜버렸습니다. 도대체 그럼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읽습니다. 그러나 호위대장은 그 땅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남겨두어 포도원과 밭을 일구도록 했습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무너뜨리시고 가장 가난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부유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왕과 그 고위 대작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나라를 이어갈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윗의 그 후손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삶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들에게도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과 이 열방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가고 깨어져가고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선교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전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전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왕과 민족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